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가뜩이나 20%로 또 좌석 수가 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더 알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혜의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지혜로운 아이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로 알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한 1분만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도리를 잘 알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여 스승을 존중하며 사람들을 바로 알고 아버지여 정말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리와 피조의 질서를 잘 알게 하시고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손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느 한 자녀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교회에 발을 들린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행복한 삶 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피조세계의 모든 질서를 잘 알도록 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견고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활한 주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굳게 서려면 먼저는 주권, 왕권이 확실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 부활의 주님, 지혜의 왕, 평강의 왕, 사랑의 왕이 전능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두 번째는 영토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하늘은 헤븐, 영적인 모든 세계, 그리고 땅은 모든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중요한 건 그 나라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자, 첫째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10계명,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그 계명의 그 나라, 그렇게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했지만 변질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약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한 모든 것, 그것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 특별히 고난받으실 것과 영광받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도록 하나님 말씀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율법이고
넓게는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성경 해석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말씀한 바로 그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그 권세에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물러나라 명하시니까 귀신이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맹인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말씀. 그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다시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들. 자, 오늘 본문에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특히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동사가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분사 진행형입니다. 본 동사는 제자 삼으라 한 단어입니다. 이것만 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제자를 삼는 방법들인 겁니다. 너희는 가면서, 너희는 세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자, 이 제자라는 용어, 일반적으로 제자는 스승의 인격, 사상, 기술, 그리고 스승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을 제자라 부릅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제자.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은 모세의 제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또 바울의 제자 디모데. 그래서 같은 신앙, 같은 인격, 같은 사상 가지고 또 같은 기술 그대로 습득해서 이 제자라는 말의 원뜻은 영어로는 disciple 그럽니다만 디시플린, 훈계, 훈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비유를 들자면은 자격증 따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예를 들면요. 운전 면허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운전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면허 안 따면 이건 불법이에요. 안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면허증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운전도 잘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저도 면허를 어떻게 땄습니다마는 갑자기 제가 있던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현대자동차 영업소장 모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맞지요? 그렇다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앞으로 평생 동안 운전할 텐데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자기가 모교회 안수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분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전운전, 방어운전, 경제운전. 안 믿으려고 그러네. 정말 잘 배워서 눈길, 얼음길 가면서도 위험한 겁이 많이 넘기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냥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직분 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장과 2장에는 사도들 혹은 제자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제자들은 사도들이라는 뜻이에요. 2장 뒷부분에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받는데 신도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자들, 말 그대로 믿는 자들. 4장에도 또 한 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5,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때도 믿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가서 6장 1절 가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6장에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섬기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그때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의논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제자라는 용어를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전에는 신자였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은 정도의 신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2장부터 쭉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제는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특별히 6장 보면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 가면은 그 중에서 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냥 세례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씀 배우고 충분히 훈련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주님의 사역에 봉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자동차 면허만 따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책임 있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 그 제자들이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의 총칭인 겁니다. 제자들. 자, 그래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대상을 봅니다. 자, 19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대상과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물론 뒤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특별히 4절 이하에 5장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6장 들어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그 다음 주시는 계명이 이 명령을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강조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강조하는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최소한 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그냥 줄줄이 읽고 암송하도록 가르치고 다 철저하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가르치는 걸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예, 맞아요. 창세기 18장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와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먼저 그와 그의 권속, 자녀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불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19장에 열방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을 잊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3절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 창세기 12장에 그 다음에 18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이 그의 권속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비록 연약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12자녀가 다 믿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7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왜요? 어릴 때 이미 그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하는 대로 네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자녀 교육하는 것, 그래서 수천 년 고난도 이겨내고 자녀 교육하는 것은 아주 잘했지만 다른 나라 민족,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자꾸 잊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반대로 또 오늘 우리 교회, 개신교회를 보면요, 선교사 보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방민족 복음 전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배우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처럼 비참한 세대가 되고 또 굴복당하고 또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사사대가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 건 사실이지만 아주 중요한 축복도 줬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나갈 일이 별로 없고 이제는 가정이 함께합니다. 가족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경외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축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것, 말씀으로 키워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어느 한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예를 들어 한 민족을 복음화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도 완전히 믿음으로 세우고 그 자녀들도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는 지혜롭고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모든 민족 강조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 삼으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all 혹은 everything 이게 실은 본문에 4번이나 강조됩니다. 다시 보면요.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외가 없습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쉬운 데 갑시다. 열매 있는 데로 갑시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힘들어도 보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 어느 한 자나도 쟤는 말 잘 들으니까 축복하고 쟤는 안 들으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약한 자녀들 혹은 장애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예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20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님이 명한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어는 always입니다. all authority, all nations, all things I comm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always, 다 all이. 여기서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강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다 가르치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주님이 내가 계명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 여러분, 여기 온전한 계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와도 똑같습니다. 또 굳이 표현하자면 목걸이하고 똑같습니다. 목걸이가 어느 하나가 깨지거나 터지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굳이 표현하면 우리 몸과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 몸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없어야 될 것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도 병신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미안하지만 없어도
생명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거고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 없지만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목이 잘렸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것이죠. 자,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 성경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명한 기록된 모든 것에서 하나라도 제외하는 자는 내가 천국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내가 가르친 것에서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하리라. 그래서 말씀 정말 어느 한 부분도 여러분 다 귀한 것, 손가락 하나, 우리 몸의 어느 기관 하나도 다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댐처럼요, 어느 하나가 망가지고 구멍 나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건 가졌고 뭐 지옥에 다스리는 건 뭐 염라대왕이 하고,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 권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가르치는 것이 실은 목적이 아니라 teaching to obey입니다. 순종하도록, 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시 제자라는 용어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디시플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라. 철저하게 훈련하라. 군인이 어떻게 보면 총 한 번 쏘는 거 그게 아니고 정말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전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가르치고 예수님 이렇게 했단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예수를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섬기는 삶. 아멘이 안 나올 때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소용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배운 것 여러분 삶 속에 기어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씨앗이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심어야지요. 약이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믿고 먹어야지요. 그게 수고입니까? 그냥 심으라면 심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생명력을 놀랍게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주는 약 믿고 먹으세요. 먹어야 내 속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아무리 좋다고 그거 쌓아놔 아무 소용없어요.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잘 지켜서 잘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누구의 제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요? 예수의 증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느냐.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 내 손녀들, 내 후손들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 잘난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잘난 대로 아이들 놔두면 사사시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도 없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모두 하고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르치면서 원형, 원본을 생각해야 돼요. 늘 예수님 돌아가서 나부터도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언제나 예수의 사람으로 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구약시대에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자녀 교육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목적 모든 민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 훈련 잘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자손 대대로 십계명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르쳐 지키는 천대의 복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안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먼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더 많은 민족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